예, 창세기 13번째 모임입니다. 예, 본문은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번역된 걸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을 다 함께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내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번역을 쉽게 해나왔습니다. 가끔 미라가 이렇게 메시지 성경을 이렇게 읽어주듯이 저도 이제 메시지 성경을 같이 보거든요. 그 보면 좀 우리가 이렇게 쉽게 그 내용을 좀 이해할 수 있게끔 좀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어요. 참고할 만합니다. 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 생명이 하나님께서 그 만물과 또 생물과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그 땅과 바다와 하늘의 궁창으로 하여금 생물을 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구체적으로 보면 흙으로 만드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은혜를 나누고 있는 바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는 그 생명의 세계입니다. 여기 우리가 늘 초점을 잃지 말아야 하거든요. 그 생명의 세계이고 생명의 나라다. 설사 생명이 없는 것까지도 그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생명이 있는 것과 방불하게 쓰신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긴 하거든요. 예를 들면 돌들을 들어서라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한다. 그런 것처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세계라고 할 때는 그 생명의 주인이시고 또 생명 자체시니까 그 생명 이외의 것들,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우리가 경계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이라면 모름지기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는 게 생명의 그 자체의 그 성질입니다. 생명이라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된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1장 1절과 1장 26절에서 나오는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그 복수로 표현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포함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엘샤다이, 그리고 집 하나님으로 이렇게 발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 형상대로, 그러니까 자기 형상대로, 그 영어로 in his own image, 바로 자기 자신의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경륜의 목표는 그 자기 자신의 어떠함, 그 자기의 속성과 본성이 그대로 표현되는 그 닮은 모양으로나 또 내면적으로나 그 닮은 한 사람,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단체적인 몸, 나라를 갖는 게 하나님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는 그런 생명의 노정에서 하나님이 성취하신 그 경륜의 열매입니다. 열매고 장차 올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어린 양과 새 예루살렘 성은 우리가 지금 일부분 누리고 있지만 그 하나님 경륜의 최종적인 목표이자 완성이죠. 그래서 시편 2장 7절에 우리가 늘 보듯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한다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5절에 보면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했냐. 그리고 다시 또 그는 내게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겠냐. 이런 말씀 했냐.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천사일지라도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물에게 그렇게 이름
지을 만한 게 없다는 거죠. 피조물 중에. 근데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이. 딱 하나님의 속성과 본성을 드러내는 존재다. 그게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이 사람이. 나도 귀하고 형제도 귀하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이렇게 신비에 새겨지면 저절로 그냥 사람에 대한 그 존중과 그 가치를 극대화해서 우리가 어, 바라볼 수 있거든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보시는구나. 그 사람에 대해서 천사보다도 더그 나은 수준의 가치를 우리가 인식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복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낸 바 됐다. 그 요한복음에서 그런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 아들이라 하고 내가 너를 낳았다 했는데 그 아들이 그, 그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을 보듯이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 품속에 있는 이란 그 영어지만 그 영어지만 더 뭐 깊이 또 원어를 찾아보면 또 다른 깊은 뜻이 있겠지만 일단 이제 영어로 보면 is in closest relationship with the father 이렇게 이렇거든요. 가장 아버지와 가장 밀접한 친밀한 관계다. 가장 그리고 the bosom of father 이게 그 여자 적 가슴을 boসম이라고 한대요. 근데 어떻게 아버지 가슴으로 표현하면서 이 boসম이라고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 품 속에 아버지 가슴 속에 있었던 분이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야,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는 참 알기가 쉽지 않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슴으로 알았다. 내 마음을 알았다. 너희 중에 이 마음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니 하듯이 그 가슴 안에 있는 그 마음 안에 있는 그 신비에 있는 어떤 마음을 내가 알게 됐다. 그래서 독생하신이란 말을 뭐 어떤 성경에는 the one and only라고 돼 있고요. 어떤 데는 뭐 the only begotten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유일하다. 뭐 독자라는 말로만 해석을 하면 안 되고 딱 하나뿐이다 이 말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의 속성과 본성이 그대로 나타났다. 바로 그의 작품이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 인격입니다. 인격. 그죠? 교회는 그 본체이신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 부활생명 유기전 연합체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생명으로 연합해서 연합으로 확장된 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교회는 그 한 생명의 연장이고 확장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교회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은 충만할 뿐만 아니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래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생명입니다. 그 우리가 왜 사람들 사이에 혼란하고 공허하고 흑암 안에 있었던가? 그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정을 삼키고 부정적인 걸 모두 정복하고 지배할 수 있는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인격 안에.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 생명을 얻고 나면 우리에게 오는 어떤 부정적인 것도 우리가 다 그 잠잠케 하고 정복하고 우리가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게 다스린다는 말이 그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은혜롭게. 온갖 동물들 돌보게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보게 하자. 뭐 다스린다고 해서 뭐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뭐 have dominion, 뭐 over, rule over, 뭐 통치한다. 우리가 생각할 때 통치는 무슨 대통령이 뭐 무슨 권세를 가지고 뭐 누르듯이 그런 게 아니고 통제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여기서는 히브리어로 라다라고 되어 있대요. 라다. 이게 이제 단순한 지배의 뜻을 넘어서 책임지고 돌보다라는 의미가 있대요. 책임지고 돌보다. 그래서 아마 메시지 전경에 온갖 동물을 돌보게 하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생명의 통치죠. 우리 교회 안에서 말씀드려서 알다시피 그냥 뭐 권세, 뭐 육신주의거나 어떤 물질적인 어떤 권세를 갖고 누르는 게 아니고 생명의 통치고 생명의 분배죠.
우리가 요셉 안에서 통치의 어떤 모양을 봤듯이 그 양식을 나눠줘서 이렇게 통치가 되는. 우리도 지금 그렇잖아요. 그 우리가 말씀 듣고 간증 듣고 하는 이유가 뭐 누구를 뭐 누르고 가르치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그 인격의 양식을 나누어서 서로 공급하고 서로 분배해서 우리가 함께 사귐을 풍성하게 가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만물을 통치할 통치할 그래서 책임지고 돌볼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라다라는 그 히브리어 용어를 그 찾다 보니까 연관돼서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만물을 그 통치하고 생명 분배할 어떤 권한을 부여받았잖아요. 그 하나님을 대신하는 위치거든요, 그게. 근데 또 한편으로 이게 우리 안에서 왜 그게 있냐 하면 한편으로 사람은 또 하나님의 생명의 권위 아래서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걸 아바드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어로 아바드. 그런 위치에 있는 거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경작하고 그 이러는 게 있죠. 그래서 이처럼 섬기고 그러니까 아바드 그 다스림 라다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람의 조화로운 양면적인 모습이고 온전한 표현이죠. 이게. 사람은 하나님께 생명의 권위 아래서 섬김이 되고 또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만물에게 생명을 분배하는 자다. 그 우리의 위치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중보자의 위치, 참 중보가 되는. 그렇기 때문에 그 피조물을 고대하는 바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걸 고대한다. 왜 그러냐면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는 게 자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과 만물 사이에 중보할 사람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자기들이 허무한데 굴복한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의 위치를 이렇게 양면적이고 보완적인 하나님께 내가 권위에 순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만물에게 생명을 분배하는 이 위치를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는 건 놀라운 사람의 가치를 아는 겁니다.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함 받은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걸 이제 그 전에 말씀을 들을 때 왕제사장이라고 표현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왕면도 있고 제사장 면도 있다. 그러니까 왕의 면은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백성들에게 분배하는 측면. 그런데 또 통치하는 측면. 그 제사장은 또 그 모든 사람을 포함해서 그 지성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섬기는. 그러니까 양면이잖아요. 그죠? 섬김과 통치가 왕 제사장.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 이는 뭐 하려고?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어떠함을 우리로 인해서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 우리 인생의 위치에 대해서, 용도에 대해서 너무나 참 명백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키워드, 본문 내용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는 말씀이거든요. 이건 이제 남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남성성, 여자 여성성,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세상에서 남성성, 여성성 하는 데는 이게 뭐 성별에 따라서 고유한 특성들이 있어서 그 다르게 표현되는 걸 보고 이제 그렇게 붙인 이름인데, 그러나 이게 여성성, 남성성이라는 건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르고 또 사람의 개인에 따라서 기준이 다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그 유동적인 거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사회에서 얘기하는 남성성, 여성성을 보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경륜 안에서 그 본질 안에서 우리가 보면 그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것은 그 복수로 표현됐던 엘로힘 하나님의 생명의 구체적인 표현이잖아요. 지난번에 이제 미라가 미리 이제 땡겨서 간증을 했는데 창세기 1장 26절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는 건 총론이고 예를 들면 오늘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 하는 건 강론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강론 중에 앞선 강론. 어떻게 창조했냐? 사람인데 남자와 여자로 지었다. 그 양면으로 지었다. 그 우리가 이제 보면 근본적으로 보면 흙으로 만드시고 그의 생기를 부르는 산호이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흙은 전적으로 받아서 된 겁니다. 100%.
그 받아서 됐으니까 먼저 밖으로부터 받아들여서 그걸 소화해서 표현하잖아요. 흙의 성질을 봐도 우리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남자든 여자든 근본적인 본질 안에서는 그 존재적인 위치에 있어서 흙과 같이 한편으로는 받아들이고 이 여자의 어떤 면이죠. 다른 한편으로는 받아들이는 걸 소화해서 표현하는 이게 남자의 특징이라고들 얘기하잖아요. 그런 양면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내면의 위와 같은 여성성, 남성성의 주요한 면이 함께 조화롭게 표현될 때 우리가 온전하게 볼 수 있잖아요. 온전하다. 참.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배필로 연합이 될 때 하나님의 속성과 본성을 온전하게 드러낼 수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만약에 뭐 받아들이기만 하고 표현되는 것이 없다. 이래도 안 되고, 음, 받아들이지 않고 표현만 해도 안 되고, 뭐 받아들이는 게 없는데 표현할 게 이 흙의 위치에 안 맞는 거거든요.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태어날 때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도 우리가 뭐, 요 뇌만 조금 신경이 건드려도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잖아요. 어. 근데 참 신기한 게 우리 한철이를 보고 놀란 거잖아요. 딱 그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될 것만 그 자기가 복음을 받아서 온 그거 딱 꽂혀 있잖아. 이게 그 고장이 꽂혀 있어 그냥 우리가 늘 그러냐 이열래 목사님의 복음을 100% 100%그 흑의 운명이잖아요. 흑의 운명을 한철이가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흑은 받은 걸 100% 냅니다. 100%. 그 한철이 보면서 늘 그런 생각들이 아, 저게 흑의 운명을 우리 앞에서 진열하고 있구나. 한철이가 100% 100%. 그 흙이 옥토잖아요. 그 흙이. 그래서 중국에 신화에 나오는 등장하는 동물이 하나 있거든요. 비휴라고 하더라고요. 비휴. 이게 똥구멍이 없는 동물이에요, 이게. 그 중국에 여행 가보면 그 나오는 배설하는 그게 없어요. 없고 이건 먹기만 한대요. 이게 또 검은 보와 냄새를 잘 맡아가지고 그것만 받아들이고 안 산대요. 그래서 그 부자를 상징한다, 부를 상징한다고 해서 중국 사람들이 좋아한대요. 비휴라는 동물을. 그 신화 속에 나오는 건데 해태도 보면 뒤에 그게 없어요, 보면. 그러니까 사람의 아담의 그 욕심이 그런 거죠. 걷어들이고 싸지는 않고 그 밑으로도 앞으로도 안 사는 그런데 또 어떻게 설명을 해놨냐면 이게 나가서 돈을 벌어와가지고 금은보화를 받아와가 안 사다가 자기 주인한테 와서 싼대요. 그래서 비유를 부자들이 좋아한다네요. 그 우리가 사람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먹었으면 내고 밑으로 내든 뭐 위로 내든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이래 돼 있어요.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또 입으로 시인해야 되잖아요. 먹은 게 있으면 우리 간장이 다 이걸 다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온전한 사람이 돼 있는 거 우리가 다 먹었으니까 내는 거죠. 이게 당연하게. 그럼 내는 게 먹은 만큼만 내면 되니까.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뿐만 아니고 로마서 6장 4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라 하십니다. 그 입으로 시인하고 내 삶으로 살아내고 살고 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보면 그의 전 인생 과정 속에서 받아들이고 섬기고 받은 것으로 소화해서 표현하셨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신 잔을 내가 받는다. 뭐 다. 심지어요. 제자들 가룟유다가 이 파니까 그것까지도 받았어요. 어. 그거 인생의 온전함이잖아요. 네가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해?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네 할 일 속히 해라. 그거 하나님 허락하여 하시는 줄 알고 받은 거죠. 그래서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자기의 정한기를 아신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모습을 보면 완전하게 드려지잖아요. 이렇게 완전하게. 그래서 그런 인격으로 우리 앞에 확정된 그 인생의 원형이 되셨습니다. 그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표면적으로 보면 남자와 여자의 연합인데 예수 한 사람의 인연의 원형 안에서 보니까 설사 뭐 표면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합해지지 않더라도 우리 인생 안에 이런 양면이 다 있다는 겁니다. 어, 받아들이고 표현하는 어떤 남자의 어떤 면과 여성의 어떤 면이 우리한테 그대로 있어서 이게 우리 내 인생 안에서 그대로 표현되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화목, 형제들과의 자매들과의 관계에서 지체들과의 관계에서도 연합, 그렇게 되는 그 예수 안에서 그런 인격이 되는 거죠. 참 그런데 그 이렇게 이제 사람은 이제 실제적으로는 그 이런 성별에 따른 이 고유한 특성의 그 다양한 면으로 다르게 표현되잖아요. 다양함과 풍성함의 요인들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늘 익히 알듯이 이건 틀린 게 아니고 다를 뿐이다. 다를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수용하게 되고 그래서 그 저도 처음 젊은 사람들이 그 얘기하는 용어를 듣고 저게 무슨 말인고 했던 게 있거든요. 뭐 우리는 이제 남친, 여친 이 말은 들었거든요. 남친, 여친, 여자친구, 남자친구 그런 줄로 알았거든요. 근데 남사친, 여사친도 있더라고요. 그건 누님들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남친, 여친은 연인 사이에 호칭하는 거고, 남사친, 여사친은요 남자 사람 친구, 여자 사람 친구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인데 종류가 달라요. 그러니까 남자 사람, 여자 사람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남사친, 남자 사람 친구, 여사친, 여자 사람 친구. 아이고, 그걸 보면서 오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 용어가. 그리고 또 그런 거 있잖아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행성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다르면, 책 제목에 저렇게 달았겠어요.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뭐 네이버 같은 데 검색해 보시면 왜 다른지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해되는 면도 있고 뭐 개인 차에 따라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많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살아봐도 결혼해서 살아봐도 도저히 어떤 면에서는 내가 죽을 때까지 모르겠다는 것도 있고 또 가다 살아보면 또 이해가 되는 면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 화성에서 온 남자, 뭐 금성에서 온 여자의 그 적어 놓은 걸 보면 이래요. 어떻게 그러면 조화롭게 살 수 있겠는가? 거기서 조언한 거는 뭐냐면 서로 다른 행성에 왔다. 그리고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하래요. 이런다고 연합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창조의 경륜 안에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고 있는가를 우리가 인식을 해야 사람은 온전하게 이해가 된다 이 생각이 들어요. 우리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런 사회 안에 와 있으니까.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을 위한 하나님의 창조적인 비밀입니다. 야, 정말 지혜예요. 생물에서처럼 사람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도록 남자와 여자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본성적으로 그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찾고 그리워하도록 그리 지어 놓으셨거든요. 이건 뭐 하나님 생명의 신기함입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고 이상한 게 아니고 그 하나님 생명의 신기함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반드시. 그리고 뭐 사회에서도 그렇게 설명합니다. 삼남한상은 음양 오행의 원리에 따라서 음양의 조화와 오행의 순환에 따라서 변화하고 발전하도록 그래 돼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뭐 어둠이 있고 뭐 밝음이 있고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뭐 다 이렇듯이 그러니까 음양은 남자와 여자는 서로 반대되는 성질이 공존하는 원리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고정된 게 아니죠. 끊임없이 이게 이제 상호 전환하거든요, 이게. 그리고 이제 우리 쉽게 이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걸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쉽게 이해를 하려면 왜 이게 풍성하냐, 그걸 말씀드리고자 예를 들면 그 어업에 조경수역이라고 있거든요. 조경수역. 이게 이제 한류와 난류가 만나서 경계를 이루는 바다의 구역을 조경수역이라고 해요. 근데 한류의 경우에는 그 밀도가 커서 해양 하부로 내려가요. 밑으로 내려가요. 한류는.
난류는 밀도가 작아가지고 해수면을 향해서 상승합니다. 이렇게 하나는 밑으로 가고 하나는 위로 올라가고 공기도 그렇거든요. 시베리아 찬 공기와 뭐 이쪽에서는 올라오는 그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위아래로 섞여서 교차하거든요. 그 이렇게 이제 해수가 서로 섞이는 과정에서 소용돌이가 생긴대요. 소용돌이가. 그럼 이제 일반적으로 한류에서는 뭐가 있냐면 그 물속에 있는 산소량, 그 산소량이 한류에 많대요. 많아서 플랑크톤이 그 어류들의 먹이가 되는 플랑크톤이 많대요, 이게. 근데 이게 이제 다량의 플랑크톤과 산소가 소용돌이로 해서 수직적인 순환을 한대요, 순환. 그러다 보니까 뭐, 이 플랑크톤 번식이 더 활발해져 가지고, 먹이가 많아져 가지고, 한류성 어종, 난류성 어종이 많아고 황금어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치를 우리가 봐도 우리가 서로 다른 게 있음으로 해서 이게 위아래로 교차하면서 늘 끊임없이 상호 전환되면서 어떻게 보면 자연의 해부론 교통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인격의 해부론 교통을 비유하듯이 비유하자면 그렇게 해서 이게 소용돌이도 생기고 과정도 생기고 이러는 사이에 뭐가 막 풍부해져요. 이렇게 플랑크톤도 풍부해지고 뭐가 나오는 게 많아요. 그래서 한류성, 난류성 뭐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어종들이 많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를 보면 막 인간 시장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다 드러내고 사니까. 그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나하고 맞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서 뭐 소용돌이가 치면서 그 안에서 플라크톤이 생기고 그 황금무장이 되어 가는 거죠. 그 이 말씀을 이제 보면서 그 이제 뭐 저희 부부를 소재로 이제 저희 가정을 소재로 이제 삼아서 말씀을 드리면 제 간증입니다. 저하고 이제 은희 자매하고 이제 만났습니다. 이제 유대인 출신과 이방인 출신이 이렇게 만났죠. 성격도 뭐 전혀 다른 두 사람이 만났어요. 한 사람씩 만나고 두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저 갑자기 이제 우리 큰아들이 뭐 대학교 1학년 때 5살 많은 우리 저 루다 엄마 만나가지고 그 생명은 뭐 시기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요때 내가 결혼해라 이런 게 없어요. 요때 내가 남자를 만나 여자를 만나 이런 것도 없어. 생명이 작동하는 대로 만나. 그래가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뭐 루다가 나왔어요. 루다가. 그래서 제가 이름을 루다로 이루다. 그래서 그래 엄마 아빠 결혼을 이루듯이 하나님의 경륜도 이루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름을 이루다로 지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또 루안이도 생기고 루이도 생겼어요. 그리고 우리가 한 명밖에 없는 사람이 만나고 이러는 사이에 여덟 식구가 됐어요. 그러니까 대식구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함께 살았는 세월이 한 10년쯤, 10여 년쯤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는 동안에 이게 한류와 난류 교차로 여러 과정들을 겪었을 거 아닙니까? 뭐 야곱이 많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하듯이 우리가 뭐 그에 뭐 세 발이 피겠죠. 그렇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사이에 많은 과정을 거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거기도 울기도 하고 울기도 웃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경륜의 질서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만 있었으면 정말 질식했을 법한 요인인 이산화탄소와 쓰레기만 가득 차서 막 정말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던 가정이 될 뻔했습니다. 아. 그런데 이게 용존 산소량과 플랑크톤이 많아가지고 많아가지고 그 감사와 찬양거리, 간증거리가 많은 가정이 됐어요. 야, 너무너무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감사가 됐어요. 야, 하나님 안에 있다는 말씀은 많은 과정들이 있지만, 엎치고 뒤치고, 뭐, 이런 과정들이 다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부정적인 것들이 다 이렇게 통치가 되고, 어,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요즘 저하고 은희자매하고 일어나면 아침마다 하는 얘기가 뭐 별 말 없고 그냥 감사하다. 은희자매가 그래, 맞다. 감사한 것밖에 없지. 이러고 있어요. 그거 참 감사해요. 이 말씀 보면서 생각나는 게 가장 중요한 게요.
특히 그 은희자매가 늘 간증하는 게 이거거든요. 우리 순에서도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기는 맨날 이방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는 말이 그 우리 자녀들한테 그런 얘기예요. 나는 주인이 있다. 이 말을 해요. 그 창세기 1장 1절이 열린 겁니다. 그게. 내게는 주인이 있다. 주인이 있다. 그러면 이제 뭐 하겠어요? 주인의 목적과 경륜이 우리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음. 그래서 우리 큰애 결혼식 때 목사님 주례 말씀이 그거예요.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이걸 신뢰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상근님도 주 모임에서 그 인공지능, 그 인공 일반지능, 범용 인공지능이라고 하는데 AGI라고 그 말씀 하시던데 그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슴으로 받은 거와 머리와 브레인으로 받은 거는 다르거든요. 사람이 머리와 브레인으로 받은 지식으로 인해서 발전한 문명과 문화의 열매, 그 요즘은 이제 AGI이거든요. 인공지능이라고. 요즘 저도 뭐 이렇게 구글에서 이렇게 인공지능 이렇게 물어보면 예전에는 뭐 이렇게 찾아주기만 했어요. 검색 기능으로 대신해 줬거든요. 근데 요즘은 대화가 돼요. 대화가. 소름 끼쳐요. 어떤 데는 그 대화해보면요. 뭐 옆에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며칠 전에 그 우리 그 신문을 보니까 그 서울의 서초동에 뭐 법무법인에서 변호사, 청년 변호사 10명을 고용하고 있는 법무법인에서요. 그 한 명당 한 몇백만 원씩 줘야 되거든요. 변호사들. 근데 그 10명을 다 내보내버렸대요. 내보내버리고 뭘 하냐? 챗 GPT로 이용한대요. 그 하나에 한 번 하는데 한 3만 5천만 하면 된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대체하는 거라. 그런데 이걸로 아무리 발전해도 사람을 대체를 완전하게 할 수 없어요. 그 히브리서 1장 5절에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천사에게도 내가 너를 낳았다 하지 않았다. 이 말씀에서 보듯이 뭐 범용 인공지능인지 하나님이 뭐 사람이 만드는 문명이 이가 아무리 놀라게 발전하더라도 그 창조 경륜의 비밀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 이 점이 사람이 존재하는 한 갖고 있는 최고의 가치. 그 아까 뭐 법조 어느 법무법인의 얘기를 드렸듯이 그 저희 사무실 이제 운영하잖아요. 우리가 저 루다 엄마가 이제 사무장으로 있는데 옆에서 일을 하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일이 아니고요. 그 말 못하고 답답해하는 당사자들 있잖아요. 우리 의뢰인들. 뭐 3시간도 좋고 1시간도 좋고 통화를 받아줘요. 가끔 너무 좀 소비한다 싶어서 시간을 뭐 소비한다 싶어도 그거 좀 잘라라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걸 다 들어줘요.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 사람들이 해결은 안 돼도 아이고 사무장님 때문에 속이 시원합니다. 다음에 또 뭐 맡기면서 사무장 때문에 또 맡깁니다 이래요. 예. 이걸 인공지능이 대신할 수 없어요 이게. 이걸 그 참 이게 사람과의 그 소통, 교통 이거는 인공지능이 해결할 수 없는 가슴으로 인한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이 섬김과 다스림이 신성한 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2절, 25절에 그거잖아요. 그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게 명령이 아니고요. 아니고 하나님의 원리 안에서 사람은 남자, 여자 구분 없이 근본적으로 흙의 위치에서 받아들이고 표현하는 속성이 있듯이 남편과 아내도 서로 뭐 어느 쪽이 문제를 할 것 없이 그 권위가 보이면 그 안에서 이제 섬기고 책임지고 돌보는 직임이 부여됐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살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게 세상적인 어떤 뭐 남녀 평등 무슨 성차별 이거에서 다 초월해서 우리가 남자와 여자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겼잖아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이게. 이게 진정한 인격권의 해방인 거죠. 그래서 위와 같은 남자와 여자에게 부여되는 그 신성한 직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서 난 생명과 그 인격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고 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덮여 있는 땅과 그 사람의 절망적인 상황이 지배되고 통치되고 생명이 분배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연합의 경륜과 그 비밀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지었다는 게. 어. 그래서 그리스도의 길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보듯이 보이지 않아야 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이 그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는 땅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뭐 얼마나 말로 할 수 없는 격차잖아요. 그런데 찾아오셨습니다. 이것도 연합입니다. 전혀 다른데. 남자와 여자 다른 거와는 뭐 비할 바 아니잖아요. 이게 은혜잖아요. 긍휼이고. 하나님이 인생에 찾아오시고 땅을 찾아오셨다. 그 드러난 뭇뿐만 아니고 물들 속에 하늘의 궁창의 생물 다양하게 내셨습니다. 그리고 흙에 생기를 부른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그 마침내 당신의 본성과 마음을 그대로 받아 드러낸 그리스도를 낳으셔가지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씨앗으로 주셨습니다. 그 이는 하나님과 땅, 사람, 보이지 않는 영이신 분과 보이는 육체로 있는 사람, 씨와 흙의 만남의 비밀이고 하나님 놀라운 지혜죠, 지혜. 그 이거는 이미 구약에서도 31장, 예레미야 31장 33절에 기록된 비밀입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이 기록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이루어진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진 걸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교회의 길이 우리한테 보이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예수님은 교회의 길은 뭔가 예수와 연합하는 거잖아요. 왜 그분과 연합해야 되는가?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만 아니고 온 세상의 죄를 위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모든 어긋나 있는 어떤 걸 관역이 빗나간 걸 바로 세우고 자기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연합이 됐습니다.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로서는 하나님과 연합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 안에서 in Christ. 그리고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그가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여기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In a death like his. 그러니까 likeness 그러잖아요.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 우리를 볼 때 누가 당신 보니까 예수의 죽음이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 같은 모양으로 우리한테 비춰집니다. 그리고 또 이분은 예수는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늘 우리가 보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한 것 구속함, 구원함이 되신 분입니다. 구속주가 되신 거죠. 새 생명의 주가 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이 되고 또 우리는 또 새 생명의 씨를 받은 밭이 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교회의 길입니다.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이 깊음이 음몰되어 있던 우리는 또한 그의 죽으심과 살아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경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의 몸인 교회로 우리가 이루어서 살고 있잖아요, 지금. 이 놀라운 겁니다. 그 시편 133편 1절에 노래하잖아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걸 다른 번역으로 보면요. 더 막 실감나게 해놨더라고요. 공동 번역에 보니까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 즐거울까? 형제들 모여 모두 모여 한데 사는 일이 이렇게 번역을 해놨죠. 우리 마음과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마치면서 생각나는 게요. 그 지난번에 안 그래도 뭐 상일이가 불러서 서울역 모임에 갔더랬잖아요. 뭐 안기수 누님도 오시고 그랬는데 뭐 거기 가니까 뭐 지금 우리 교회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어려움과 관계없이 여기 있는 형제 저초소에 있는 형제 다 왔더라고요. 일부가. 우리가 또 황예일 형제 목요 집회에서도 그렇게 봤잖아요. 봤잖아요. 근데 또 기대가 되는 게 그 11월 마지막 주말에 우리 제가 포항교회에서 한 2년 있었잖아요. 그런 연고로 그 어떤 분이 어떤 취지로 그걸 냈는지 모르겠는데 뭐 표면적으로 듣기로는 그 포항교회에 모아놓은 그 뭐 식구들이 모아놓은 공금이 있대요. 그래서 그 공금을 어떻게 써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표면적인 이유는 그거예요. 그래서 다 초대를 하더라고요. 초대를. 그래가 뭐 단톡방을 만들어 다 초대를 했는데 그날 1박 2일로 오기로 한 사람 한 16명이 되는데 거기는 우리 흩어진 처소와 관계없이 뭐 오전이든 오후든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아무 관계없이 제주도에서도 부부 오고 저희 홍성에서도 오고
어디서 오고 해가 16분이 오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죠. 온다는 소리만 들어도 감사. 그러면 16명 온다고 지금 돼 있어요. 그래, 이 형제들은 뭘로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연고로밖에 모인 사람들이 아닌데, 어, 막, 막 가슴이 설레요. 본다는 자체로. 어.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성경에 그런 말이, 불의한 재물로라도 친구를 사귀라 했잖아요. 근데 누가 안을 잘 냈어요. 모아진 돈을 쓰긴 써야 되는데, 이 재물이 귀하게 쓰였다, 이게. 그 모아진 돈이 없었더라면 이렇게 생각 못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재물인데, 그래서 그런 거예요. 피조물에 고대한 바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를 고대한다는 거잖아요. 허무한데 굴복, 쓰일 데가 없는데, 재물이. 이렇게 흩어진 형제들, 자매들이 모이는데 내가 써 있다. 이렇게, 그렇게 된 거잖아요, 이게. 어. 그래서 저는 어떤 마음이냐면, 이상, 우선 막, 그렇게 온다는 자체로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일이고, 그 다음에, 재물이 또 이렇게 써진다는 게 감사하고, 그 다음에 제 마음은, 야, 하나님이 주신 숲만 갖고 가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포항교회 그때 2010년도 포항 지원자 하면서 갔는데, 그래서 제가 가서 첫 간증을 하면서 제가 그랬거든요. 포항교회라고 안 하고 내가 포함교회라고 그랬습니다. 포함교회.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포함교회다. 그러고 보니까 특히 포항에 뭐가 있습니까? 용광로가 있잖아요. 용광로. 쇠도 다 녹여버리는 용광로. 용광로에 들어가면요. 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쇳물밖에 없어. 모든 걸 다 녹여가지고 그 쇳물 나와가지고 그걸로 다른 형태로 만들어 보면 이전 것은 지나가 버리고 뭐가 될지 몰라요. 그래서 야, 이 포항교회에 용광로가 있었는데 이 생각이 들면서 너무너무 감사가 됐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다 전혀 다른데 그걸 부부의 연으로 맺어서 결혼이라는 혼인잔치를 두어서 잔치를 열게 하나님 천국 잔치를 열게끔 그렇게 해놓으셨다는 게 하나님의 지혜고 놀라운 은혜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떤 모임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선 뭐 그 소식만 들어도 제가 감사가 돼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전혀 다르지만 틀린 게 아니고 다양하게 풍성하게 당신의 자신의 생명을 이렇게 퍼뜨리고 표현하시도록 이렇게 창조하신 비밀이 놀랍습니다. 이렇게 지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